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아름다우심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함께 고백하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님 아름답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예수 이름 선포하며 예수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더 크게 박수하시면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밤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밤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보다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그 이름 계속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 예수의 이름은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 되신 주님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망 대신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쁨과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바라보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인 예수 예수의 아름다우심 우리가 바라보며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선포하며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가 놓지 예수 선포하며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가 더 놓지 않네 예수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세우시네. 그 삭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우리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기쁨이 되시며 또 우리 무너진 마음 채우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이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또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통하여서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 나의 영을 드려 나의 온 생애를 다하여 그 왕 되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또 그 이름을 의지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보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면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 뒤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을 야외 예배를 9월 29일 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광고이고 하나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어제 그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그 에스케이프룸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김옥 목사님 집에 가서 함께 피자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저희 윤성열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수고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작은 교회가 항상 그렇지만 항상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죄 아래 있는 삶, 은혜 아래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그것을 죄의 종 혹은 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죄 아래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 아래 혹은 믿음 아래 혹은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신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이 내 삶을 바꿨다 하는 책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꼭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꿨다 하기까지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책을 딱 읽을 때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뭔가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었을 때 그 책을 읽기 전과 또 읽기 후에 나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져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와 같이 여러분도 책을 많이 안 읽으셔서 별로 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엄청난 재미를 느끼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처음만큼의 재미가 있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 드라마 하면 나의 드라마를 항상 꼽고 있는데 그걸 볼까 말까 이게 재밌나 안 재밌나 고민할 때 그 드라마의 댓글들을 보잖아요. 댓글들을 보면은 달려있는 것이 이런 댓글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안 본 눈 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네,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과 재미가 너무 컸었어가지고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그거를 보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첫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본 눈 삽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또 믿고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 전에 나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했던 남편이, 사랑했던 와이프가 알고 보니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알기 전에 내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지식과 경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고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한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그 안에서의 약간의 다른 경험, 믿음, 또 똑같은 경험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과 이해들이 사실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 같은 우주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소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그냥 모두가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만 계속 그들에게는 비춰집니다. 또 이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기를 한번 당하고 나면,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한번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숨을 마시며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믿음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그 경험, 그 체험의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세상은 똑같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이 바꿈으로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포함한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같은 세상 속에, 같은 우주 속에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는 우주가 죄 속에 속한 우주냐 아니면은 혹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우주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요즘은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실 더 엄청난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즘 과학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 속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우리가 그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영화와 같이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99. 몇몇 %라고 말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나요?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때에도 그만큼 아는 만큼 또 다른 더 엄청난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라고 늘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원래 다 가설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해서 증명해내다가 어떤 틀린 증거들이 나오면 그 가설이 폐기되는 것이고 맞는 증거들이 나오면 그 가설은 점점 사실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결국 우리 수준에 있는 분으로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책이 주어졌고 수천 년간 이 성경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전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의 종? 죄의 종으로, 죄에 갇혀 살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세상은 결국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 죄의 우주는 말 그대로 그냥 양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죠? 강한 형이 약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강자가 약자를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때려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벽한 세상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들 사십니까?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그나마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 가족을 케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잠도 아끼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무언가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삶의 목표, 즉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결국 이 사회에, 이 나라의 국가들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하게 되고 창세기에 나오듯 결국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이런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죠. 이게 나쁘다고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기 사는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틀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관점이 틀려지고 그리고 나면 온 세상이 바뀐 것 같이 보이고 결국 나도 변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리고 환경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열들을 통해서 약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지금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자들의 집단에서 벗어나 보려고 모두 발버둥 치며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 세상의 그런 관점, 즉 죄와 사망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속 보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상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독하게, 더 지독하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작년쯤이었나 재작년쯤이었나 이런 광고가 한국에 떠가지고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400억짜리가 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광고입니다. 근데 광고의 표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광고의 카피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동경이 대상이 되고 아마도 장로로 우대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상이 아니고 우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 아이들과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었지만 예전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정말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었고, 그때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학생들이 감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때에도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저희 때에도 그런 학생들 중에 그냥 조용히 주일날 예배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공부한 시험이 있고 하면은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자기 공부만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끔 얼굴 보이고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서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밸런스 있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서울대 입학한 누구누구누구. 네.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시간에 그 친구들에게 간증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나오고 공부를 했던 친구지만 서울대 들어감으로 인해서 믿음 좋은 교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평범하게 열심히 교회 일도 하면서 자기 공부도 했었던 친구들은, 그래서 그럭저럭 중간 정도 대학에 갔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며 니들은 뭐 했냐? 라는 식으로 비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쉽게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보다도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한 가치가 교회 안에서 되어 버렸다는 반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니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똑같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세상의 일원으로 톱니바퀴 돌듯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믿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무게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사장 아들, 딸쯤 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높은 데 있는 사람들도 나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만을 보면서 투덜거리며 사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힘든보다도
감사할 것을 더 쳐다보며 헤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과 같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살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냐. 그리고 나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유하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냥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비록 조금 걱정스럽지만 그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지금 네 모양 그 꼬라지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웃고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몇 번 말했던 말이지만 제 신학교 다닐 때 진짜 파타임으로 정비소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나 진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먹고 살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 불쌍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은 제가 저희 부모님이 가쁜 줄 알고 있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넌 왜 거기서 그렇게 사서 고생해?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본인의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보며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들의 입에는 종교적인 단어들이 막 줄줄줄 나와요.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성경 말씀이 막 튀어나오고 근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주변 사람들하고 경쟁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삶의 끝에는 그런 삶의 열매는 결국 뭐라?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세상 또한 그런 죽음이 가득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 지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세상까지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 안에서 믿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주고 있죠? 영생이란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변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천국이 되어갑니다. 오늘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하신 거 이왕이면 제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믿어보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 가짜다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이 세상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이 믿음에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엄청나고 대단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죄로부터 된 완전한 해방을 한 번쯤은 느껴보고, 또 무화과 나무는 비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냥 바보같이 웃으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한 번쯤은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옆 사람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런 집을 샀고 저런 차를 샀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비참한 삶으로 비교하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며 오늘을 웃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깨닫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을 크게 얻고 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사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비참한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같이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 길가에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굶기실까, 그런 말씀에 우리의 눈을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두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번씩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쌓이며, 그런 체험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족을 지키겠다. 그렇게 않으면 나의 삶이 귀찮아지겠다. 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갖기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자유하며 모든 죄로부터 이 사망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게 된 길, 아버지 다른 사람 위에 우리의 삶을 내주시는 그런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들과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만 바쁜 삶을 살아갔던 저희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갈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에 우리 또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쓰러질 때까지도 열심을 다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끝에 있는 것은 결국 사망이고, 그런 삶은 결국 지옥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시선에서 잠시 떼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아무것 없어도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가려고 노력할 때 비록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빠져 쓸려갈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체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어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에, 경험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날마다 떠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줄까, 늘 그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노력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더 웃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한 번씩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정말 하늘의 간증으로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예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이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